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올해가 2021년입니다. 2021년 올해 새해 들어서서 1월달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도 부족할 터인데 한국 사회를 벌컥 뒤집어 놓은 뉴스가 방송이 한편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그 사건 다 알 건입니다. 생후 16개월 그러니까 만 2살 안 된 어떤 여자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 엄마, 주로 양부모죠. 그 다음에 아빠, 지속적인 학대로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전신에 멍투성이었고 골절, 장기 파열 이런 걸로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의 주장대로 단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그냥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1년 SBS에서 방송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월 2일 날에 나갔습니다.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가게 됐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3번 부모의 학대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경찰에 주변 사람들이 3번 신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죽은 상태를 마지막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아기가 떨어뜨렸다든가 뭐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검하고 봤더니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 전신에 멍이, 어느 몸 하나가 멍이 안 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골절, 뼈가 다 부서진 것입니다. 갈비뼈는 6개월에 걸쳐서 한 10군데가 갈비, 그 다음에 쇄골 다 부서져 가지고 다시 붙어 있는 이런 것이 부검상 나왔고, 그 다음에 대장이 파열됐고 췌장이 절단됐어요. 그럼 췌장은 몸의 끝에 이렇게 웬만큼 압력을 해서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검한 결과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학대를 했다. 그 다음에 양부모가 발로 밟아서 아이를 납작하게 배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밟지 않고서는 췌장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검을 했더니 이 몸 안에 전부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장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도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왜 아기가 그 10월 달에 작년에 병원에 오게 됐냐. 뭐라 안 먹는다고 부모가 학대를 한 거예요. 안 먹어서 그랬다. 데리고 왔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아이가 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아요. 얼마나 아이를 이렇게 학대했을까.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무슨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냐면 이 입양의 문제점, 또 그리고 왜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소홀히 했냐, 단순하게 처리했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두려워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아침에도 다시 설교를 하려고 혹시 내가 잘못 전하는 정보가 있을까 다시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왜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냐면요, 이 양 부모가 33살 정도예요. 그런데 양쪽 다 부모가 목사님이야. 한 분은 안동에서 침례교 아주 큰 교회를 해요. 또 한 분은 포항에서 장로, 정통교단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둘 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대학, 뭐 미션 스쿨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도 교수진에서부터 학생일까지 철저하게 면접을 보고 받아들인 학교가 어디예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입니다. 둘 다 한독대학 커플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동대 나왔다 하면 와, 우리 신학교에도 가면은 한동대 출신이 꽤 많아요. 그리고 왜 한동대를 갔냐 그러면 처음부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동대를 거쳐서 오는 목회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꽤 많아요. 두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엄마, 양 부모죠. 양 부모 중에 엄마는 이제 매스컴에 실명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안 하고 싶네요. 아직 판결이 어찌 날지 모르니까 장모 씨예요. 아버지는 안모 씨예요. 근데 이 엄마인 장모 씨는 2012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0년 전, 아마 그때는 처녀일 때 같아요. 부친이 운영하는 포항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미취학, 아주 어린 애들부터 중고등부 학생까지 두루 기독교 교리, 즉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거쳐왔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걸 거쳐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캠프 같은 데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해외 입양 가족이 이제 올해 10년, 20년 돼서 부모를 잘 모르고 언어가 틀린 경우에 동시 통역을 해줄 만큼 고등학교 때 유학도 갔다 온 그런 인재예요. 근데 정말 또 충격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추석 EBS에서 방송된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양된 아이를 안고, 이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또 입양된 아이를 딱 안고 나와서 입양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입양을 한다 하고 아이를 안고 나왔어.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가지고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죽게 될 때 나이가 만 16개월이요. 그러면 2살도 안 된 거죠. 그렇죠?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죽인 거예요? 8개월 만에 죽인 거야.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인 분노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 못하는 아이를 8개월 동안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아이가 그런 상태가 됐겠어요. 그 부검을 한 의사 말에 의하면 이 아이가 이 뼈가 부러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본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냐. 이 아이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이 죽기 전부터 3개월 동안은 아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박해가 가해졌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검의들이 최종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모가 발로 배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골절이 다 나가고 췌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치사 살인 사건, 단순치사 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죽인 것과 고의성은 뭐예요? 고의성은
죽어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아이를 입양을 했을까요? 본인들의 주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입양을 했겠죠. 둘째는 입양 순서가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둘 다 조부모가 목회자라는 거 엄청나게 점수를 받아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 엄청나게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심사가 간편간편하게 돼요. 요즘은 입양도 까다로워요.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아주 빠르게 입양이 된 케이스예요. 첫째 자기들 주장대로 선한 의도로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제 제보들이 막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은 대출,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끼고 살라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둘이면은 대출 금액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 지금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보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동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보가 오고 그 금액의 차이도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구약 성경 2번, 신약 성경 2번을 설교하다가 다시 한번 너무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와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2번은 설교를 하고 싶다. 오늘이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두 양 부모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그러죠? 특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CBS 기독교 방송국 행정 직원이야. CBS에 들어가려면 첫째 종교가 어때야 돼? 기독교인이어야 돼. 그냥 기독교인이면 돼? 아니요. 검증돼야 돼. 그래야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할 거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 있는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뿌리 깊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배운 모든 신앙 교육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겨버릴 만큼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하고 무섭다는 것인지 우리는 실감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실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편안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어려운 위기를 맞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건에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는 뭐가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야. 악이. 얼마나 이 악이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이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자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내놓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해도 이만큼 신앙교육 시킬 수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이 정도면 최정상으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환경도 최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 엄마는 가해자니까 지금 구속돼서 살인죄가 추가돼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살인죄가 추가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다. 살인 방조죄. 그 다음에 자기 양 할머니,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야. 해임. 남편도 해임, 즉각 해임. 완전히 이 세상에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것 같죠. 사람은 동의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감정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듣는 거죠, 교회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시는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추가됐어. 온 매스컴에서 다 들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뭔 활동을 하려면은 누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CBS 방송국에서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해임. 왜냐하면 그대로 두고는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 관계도 없는 할머니도 그 집에 들랑달랑 거의 그 아이를 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하셨더구만. 모를 리가 없다. 살인 방조죄 기소.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5장 22절이에요. 5장 21절 22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여러 가지 종류로 너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테스트를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면밀히 살펴봐요. 대충 동그라미 쳐요. 면밀히 살펴보죠. 모든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안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잡아라? 선을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에게 악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악은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버려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는지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 사도는 긴 편지 끝에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범사에 살펴보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뭐예요? 신앙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것이다. 생명과 삶이 있는 것이요. 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또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는 신앙에 대한 많은 이해를 신앙이라고 이해합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3년 10년 다니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청년들은 기독교 기초교리 가르치면 사실 가르칠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는지 물어보면 예,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많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식 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건 물론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의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삶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선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악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적어도 일주일 인생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되돌이켜 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화난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냥 마음이 막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every kind예요. any kind 모든 종류의 악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표출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악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지. 내 마음속은 이미 뭐가 사라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이 사라지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화나고 분노시키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해관계만 없다면
이해관계만 없다면 취미생활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어쩝니까? 다 좋아. 근데 이해관계만 얽히면 어때요? 오래 못 가. 그래서 흔히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을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 동업은 하지 마라 그래요. 저도 이 나이 됐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해봤잖아요. 동업 참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스타트할 때는 좋으니까 동업하자 그래. 근데 해보면 말입니다. 능력이 달라. 그리고 서로 수고하는 게 달라. 근데 똑같이 가려면 이거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해. 마음으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져. 근데 얼굴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분명히 맞죠? 좋은 이웃도 우아래에서 이사 왔다고 떡도 갖다 줘. 근데 층간소음이 생겨. 그럼 어떡해? 해결이 안 되잖아. 사람이 사는데 소리가 안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웃 사촌? 그다 옛날 말이에요. 제일로 가까운 우아래를 살아도 가까운 사이로 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이웃들을 놔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요? 아니면 우리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이 많아요. 어때요?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나한테 비록 불효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굉장히 쓰려요. 마음이.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래요. 여러분 맞죠? 남편 어때요? 우리 남편 한 120살까지 벽에 똥 치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면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잖아. 그럼 우리 아내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아내가 120살까지 살면 똥 치르고 다녀도 나 잘해줄란다. 손 들어보시오. 그래도 좀 드시오. 손 들 거 손해볼 거 없는데 남자들 손 들 거요. 남자들 손 들어보시오. 그래 들어. 이럴 때라도 봐봐. 양심 있을 게 못 들잖아. 손 들어. 어차피 못 해주잖아. 손 든 게 유리하다니까. 점수라도 따야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악해질 이유는 어때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2주 전에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 이렇게 살지 모른다. 목사님과 대화할 때는 얼굴이 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심령이 싹 몰려나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리프레시, 소성시킨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독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아. 정말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얼굴이 환해지고 찬양을 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은 다시 그것이 잊혀져요. 더 무서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 근데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현실, 내가 늘 마음속에 느끼는 현실은 어때요? 늘 쫓깁니다. 그러죠? 우리가 연륜이 이만큼 됐는데도 이제 남은 삶이 어찌 될까? 더 뭐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식들한테 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저 새끼들한테 자존심 안 생기려면 내가 좀 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어. 평생을 우리는 쫓기면서 사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찬양 부를 때 찬양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나 찬양해봐야지. 그럼 웬만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마음은 안 근데?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젊은 부부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사람들은 지탄을 하지만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도 뭐가 뿌리 있게 있다? 악이 근원적으로 있다는 거야. 악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라? 선을 붙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젊은 부부가 이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하고 동정을 하고 그런 감정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을 다 커보니까 아이 하나 더 키워도 키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을 해봐요. 나도 잊어버렸다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애기 하나 더 낳아서 키우란 말을 쉽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냥 내가 사는 것만 신경 썼어요. 내 새끼는 누가 키웠어? 내 마누라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나도 그 젊은 날을 지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 우리 큰아들이 자오요. 우리 큰애도 성격이 예민하고 그래서 또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장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애기를 좀 돌볼까 하다가 애기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녹음을 해놨어요. 자오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도깨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가 어린데 네 이런 말을 녹음을 해놨어. 한번 녹음을 딱 해놓으니까 애기가 뭐라고 찡찡대면 그것만 탁 들어주면 자오야 하면 애기는 진짜 좋아. 아버지가 이야기한 줄 알고 들어. 이게 훈련이 돼갖고 밤에도 잠이 안 와. 잠을. 그거 들어주라는 거야. 그럼 그거 틀어주면 한 번 틀어주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틀어야 돼. 또 틀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주라 그래. 물. 그럼 물을 줘. 그럼 물을 먹었으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앉아. 30분은. 뭐? 그러면 이번엔 우유 주라 그래. 그러면 우유를 줬어요. 그래갖고 조금 있으니까 또 물을 주라는 것이네요. 아까 물 주라 했잖아. 이번에는 물우유를 주라는 거야.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다 커서도 이야기를 좀 지가 웃어. 절대 그때의 심정을 지는 모를 거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는 우스울 거야.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니도 네 새끼 키워봐라. 똑같은 놈 하나 키워 낳아봐라. 그래. 근데 하랑이가 똑같은 놈이야. 이놈이 밤에 잠을 안 자. 근데 이놈은 어떻게 잠을 자냐면 신기해.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고 30분에서 1시간을 돌아야지 잠을 자. 그럼 차가 달달달달 이렇게 닿으면은 그 진동에 의해서 잠이 온가 봐. 하루도 안 빼오고 자오가 늦게 퇴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애기를 태워갖고 뺑뺑뺑뺑 돌아. 그래갖고 어쩔 때는 밤에 우리 집도 저울 또 돌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3시, 4시에 잠을 자.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피곤해. 근데 이번에는 하원이를 낳았는데 하원이는 차만 들어가면 기겁을 해. 얘가 일찍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게 됐어요. 우리는 그 쬐끄만 아이들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조그만 아이들은 일찍 부모하고 격리되면 굉장히 부모에 집착한다 하다요. 그러니까 엄마 팀에서 딱 띄워놓기만 하면 눈을 띄워버려요. 얘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놈이 동시에 잠을 안 자면 차를 태우면 하랑이는 좋다고 하원이는 기겁을 하고 이게 대책이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소망이 뭐였냐면 아이를 셋이 낳는 것이 지 꿈이었어. 하나 더 낳으려고 하면 안 한다 그래. 그리고 5살 때까지는 절대 어린이집에 안 보낸다 그러더만 하원이는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 야, 그때도 니는 그때 절대 5살 때까지는 안 말린다지만 니도 변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대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요. 나는 이리 생각해요. 그 젊은 부부도 크리스찬이요. 평범하고 좋은 심정으로 입양을 하면 주위에서 칭찬을 받겠지. 우리도 어려운 애기 하나 키우자. 그럼 우리가 딸만 하나 있으니까 좋겠지.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 동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키워보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근데 자기가 친딸도 아니다 보니까 애정이 조금 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것을 구타를 한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나.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어린애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밥을 안 먹으니까 이미 그 아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래요. 장 상태가. 그러니까 애기가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것만 구박하는 거야.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학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동정을 다 빼버리고 결과만 보면 어때요?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데려다가 발로 밟아서 때려서 골절이 10군데 이상 돼서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끊어지고 이미 장이 구멍이 나서 안에 가스가 차고 이런 상태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치를 떨 만한 경악스러운 죄악 아니요?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켰다고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집요하고 강한 것인지를 실감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뭐라고 가르치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범사에 헤아려 깊이 생각해보고 두 가지를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악이라는 것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집요하게 끌어들여.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근데 인간이 약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악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런 상태가 되면 정신을 팍 차려야 돼. 그리고 진정해야 돼. 진정.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컴컴이.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글을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고 싶은 말도 글로. 그러다 보면 좀 진정이 돼.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은 글을 결론적인 한 장을 받지만 나는 수십 번을 고쳐요. 처음에는 욕을 해. 그 다음에는 나의 분노를 터뜨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막 나무래. 마지막은 어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끝나. 이렇게 많은 감정의 변화를 거쳐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상태만 되면 어때? 엄청나게 이거는 충격적인 거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파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따라해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람이 약해서 빠질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악한 상태에 빠진 줄 모를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젊은 부모가 그런 상태에 있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보고 막 나무랬다면 이런 일이 조금 저지될 수도 있겠죠. 그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남편이 그럴지라도 아내가 당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 안 빠졌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 봐도 다 방주범이다 이거야.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듣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지만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요? 나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면 나도 굉장히 괴로워.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방조죄가 된다니까. 너는 왜 해야 할 말도 안 하고 있냐. 그래서 그 교인이 저렇게 악한 상태에 빠지도록 너는 내버려뒀냐 이거야.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죠? 말한 자신이 알아. 굉장히 힘들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구하여 주시옵소서를 원어로는 deli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끄집어내어 주는 거예요. 빠져서 못 헤어나와 우리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감정을 표현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선해지든가요? 표현하면 더 악해지든가요? 어쩌든가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못 헤어나와요 인간은. 그러니까 끄집어내어 주래. 강렬한 힘으로 끄집어내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악한 형용사예요. 악한 누구누구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본문처럼 명사 하나의 단어로 딱 끝날 때는 악한 것, 악한 자라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나요? 사탄이. 악한 실체가 있어. 영체예요. 영체.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유혹적으로 끄집어들여. 다 끄집어들어 가지고 어떤 종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를 못 빠져나오게 돼. 못 빠져나오면은 우리의 상태는
악해지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즐겨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즐깁니다. 우리 모두는 즐깁니다. 즐기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빠져나와요. 근데 어느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고통이란 걸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악한데 거룩한 찬양이 쉽게 나와요? 잘 안 돼요. 찬양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이 아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첫째,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선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이 악이 악으로 정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식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을 배우는 거요? 말씀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찬송은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훈련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오신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는 거죠? 악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몇 분 아니신 것 같지만 저는 감사한 게 항상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평할 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는 표현을 하실 때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쫓기면 어때요? 너무 쫓기면 교회 생활도 즐거움과 보람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한가 해도 괜찮은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하는 말이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야,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편하신가 보다.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면 점점점 교회는 형식화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세상도 복잡하고 세상도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여러분의 짐이 많으면 여러분이 막 바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가한 대신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게을러진 것과 마음이 편한 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지난번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 모임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싶은 분만 오십시오. 의무적으로 수요 기도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깊이 기도를 하고 싶은 분만 오십시오. 만약에 교인들이 2분, 3분밖에 안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10시에 예배 드릴 때도 혼자 수요일날 예배 기도해요. 혼자서. 지금 10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혼자 기도한 생활이 오래됐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목회자한테 미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한 거지 목회자가 보기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이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 정리를 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건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doing이라고 합니다. do라는 단어가 무엇을 하다 그래요. 그래서 doing이라고 해요. 그러나 doing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be, well-being이라는 단어 알죠? 그때 그 being이라는 단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doing보다는 being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정말 안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택하고 악이 사라지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뺏고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을 뺏고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을 뺏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이에요. 악한 상태가 물러가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평소의 상태가 여러분은 어때요? 거친 마음이 더 많아요?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더 많아요?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넘친다.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3분의 1은 그렇네요. 좋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칠고 막 힘든 상태가 더 많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상태는 두 가지 상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삶의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21절, 22절 어떻게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입니다. 찬송가 455장 하십시다. 그 맘에 평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주로 다시 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하시고 선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비참한 어린아이가 죽은 장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깊고 질긴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은 늘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깊이 헤아려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의 결단성과 그리고 경성함과 그런 신앙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선한 길로 그리고 위대한 길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감정과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 교인들이 받은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저희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